안녕하세요. 영혼의 순례자 여러분. 영혼의 나침판 역할을 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12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전의 8장의 앞부분은 생명의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아주 흥미롭게도 생명의 탄생에서 이제는 성숙한 아들, 자녀의 모습을 우리들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참 논리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지요. 아들에 대한 이야기 중요한 부분은 그 아들은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다는 것이 무슨 말인가, 이것을 아는 것이 우리가 영혼의 순례자로서 살아가는 성령의 인도함,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4절에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 성령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아가는, 도대체 인도함이란 무슨 말일까요? 성령께서 나타나셔서 너 동쪽으로 가라, 서쪽으로 가라, 그것도 인도함입니다. 나타나셔서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것일까요? 그것도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그런 구체적인 어떤 것만이 성령의 인도함, 그것보다는 성령의 다스림 속에 있는 그 모습이 바로 성령의 인도함이다. 폭이 훨씬 높고 그 범위는 다 측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한 가지만으로 굳이 사도 바울은 주장하거나 내세우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도리어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것이 아닌 것을 알 때, 이건 아니다, 이건 아니다, 나머지는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것, 그 속에 육신의 지배하에 있지 않는, 또 육신의 지배 속에 있는 모습은 갈라디아서 5장 18절에서 24절 말씀 속에 있습니다. 우리는 정답이 이것이다 라는 시대 속에 살고 있지만 종종 성경은 이것은 아니다, 주로 이 모습은 동방교회에서 많이 설명을 하고 있는 신앙의 방식입니다. 이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어떤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가? 로마서에서는 육신을 죽이는 모습, 내 속에 하나님을 거절하고 거부하고 살아가는 육신을 죽이는 것, 그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도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고 있는 사람의 모습이다. 성령을 이야기하지만 육신을 죽이지 못하는 사람은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고 있지 않는 사람입니다. 영혼의 순례자의 모습이 아니지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성경 말씀에 나타나고 있는 것처럼 14절에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이 자체가 이미 성령의 인도함을 받은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의 백성을 일컫는 일반적인 용어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동일한 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제 아들, 육신의 백성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자체는 이미 성령의 인도함을 받은 사람들만이 고백. 또 성령의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 아빠, 아버지. 이 아빠란 말은 예수님께서 사용하신 단어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단어를 통해서 우리와 예수님과의 그 동반자적 모습을 이미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최상의 친밀함을 드러내는 모습입니다. 단어입니다. 그리고 이 단어 속에서 사도 바울은 부르짖느니라, 아빠, 아빠, 아빠,
하고 부르짖는 그 친밀함의 모습을 극대화시키고 있는 것을 바라봅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어떤 신비한 영적 체험을 하는 사람이기도 하지만 하나님과 얼마나 하루를 살면서 그분과 함께 그분과 친밀함을 가지고 있는가. 더 메시지 성경 번역본에 의하자면 이렇게 설명을 해 두었습니다. 아빠, 다음엔 뭐죠? 아빠, 다음엔 뭐죠? next, next. 마치 사랑하는 아이가 아빠에게 아빠 다음에 뭐가 있어요? 아빠 다음에 뭐가 있어요? 그 친밀함의 아름다운 모습이 바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놀라운 일들을 우리에게 주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불러주셨습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은 삶의 모습은 놀랍게도 상속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이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이다. 17절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바라보게 되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준 것인가 내가 받을 것에 마음을 두었고 찾아보았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 로마서의 이 말씀은 우리가 어떤 자리에 있는가, 어떤 자리에 있는가, 그것을 설명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이 본문의 말씀에서는 저희 관심이었던 나는 무엇을 받을까, 무엇을 유산으로 받을까, 그것보다는 내가 어떤 삶의 자리에 있는가. 상속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당시 그리스 로마 세계에서 모든 권리와 특권을 넘겨주는, 넘겨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그 자리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다라고. 마지막으로 성령의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고난을 함께 받는 사람. 다시 말하자면 우리가 그 놀라운 상속자 그리고 그 영광에 들어가기 이전에 반드시 거쳐야 될 필수적인 코스가 바로 고난입니다. 고난을 거부하고 있는 사람, 고난을 짊어지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은 결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 아닙니다. 정말 이 시대에 평안을, 행복을 추구하고 살아가는 이 시대 속에서 고난이 없다. 그것은 성령과 과연 관계가 있을까요? 어려움을 잊어버린다. 사명을 잊어버린다. 과연 성령의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을까요? 아무리 많은 성령의 모습을, 하나님의 음성을 눈물 콧물을 흘리며 울부짖는다 할지라도 고난과 관계가 없는 것은 성령의 인도함을 더 받아야 될 사람의 모습이다. 오늘도 이런 놀라운 은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 또 감사합니다. 영혼의 순례자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살아가는 행복한 영혼입니다.